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11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씨앗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특히 하늘나라를 겨자씨의 그 성장 과정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볼펜으로 점을 꼭 찍어 놓은 것 같지 작죠. 근데 그 작은 씨앗이 다 자라게 되면은 7m가 넘는 아주 큰 등불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겨자씨와 하늘나라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에다 비유를 하시니까 우리는 겨자가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겨자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사람 손에 길러지는 작목은 더군다나 아니었죠. 겨자는 율법이 명하고 있는 부정한 식물이기 때문에 어떤 농부도 일부러 겨자를 재배하지를 않았습니다. 야생에서 그냥 자라나는 작목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농부들은 겨자를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의 생명력이 하도 강하다 보니까 바람결에 겨자씨가 날아와서 밭 한 귀퉁이에 떨어지게 되면은 농부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겨자 뿌리가 땅 밑으로 퍼져나가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온 밭을 잠식해버리고 키우려던 다른 채소까지 다 밀어내버리죠. 그러고는 얼마 못 가서 밭 전체를 차지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유로 농부들은 밭에 겨자 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얼른 그 싹을 뽑아버리죠. 아니면 얼마 못 가서 밭을 다 망가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천뚝꾸러기처럼 부대집 봤던 그 나무를 하늘나라에 빗대어서 표현하시면서 겨자씨의 속성을 닮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속성을 닮으라고 하신 건지 우리는 겨자가 지니고 있는 이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겨자의 첫째 속성은 그 겨자는 겨자만의 독특한 맛과 톡 쏘는 그런 향을 지니고 있죠. 겨자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강한 향 때문에 병충해가 없는 작물로 유명합니다. 강력한 향기 때문에 해충이 접근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겨자의 둘째 속성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겨자는 굉장한 번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온 밭을 삽시간에 장악해버리는 놀라울 정도의 번식력,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결국은 그 밭을 장악해버리고 말이죠. 자, 그러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 비유하신 의도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 어떤 도전이나 압박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리한 환경마저도 유리한 환경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생명력과 그리고 독특한 그리고 강렬한 향기를 풍기면서 어떤 해충도 침범하게 못하는 그런 카리스마, 이게 겨자씨한테 우리가 배워내야 될 그런 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겨자씨앗들입니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공동체 속에 뿌려진 한 둘의 겨자씨앗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겨자씨의 이런 속성들이 살아있나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삶의 자리에서 겨자씨처럼 독특한 그런 하느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고 있는지, 겨자씨가 어떤 해충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듯이 그 어떤 세속적인 것들도 절대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거를 물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겨자씨처럼 고미한 향기를 풍기면서 내 주변을 다 내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지금의 나처럼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내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회개시키면서 그들을 성화시키는 저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 영적인 향기에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적인 도구로부터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겨자씨로 불림받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가정이 성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느님 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축복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냉랭한 그들 마음속에 하느님 말씀이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봉헌하고 기도해 주는데도 왜 그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고, 왜 여전히 냉담 중에 있고, 왜 하느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들, 지금 내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 냄새를 쫓아서 정말 가서는 안 될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한테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를 풍기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과 세상적인 것들에 길들여 있는 그런 생각들 속에 어떻게 내가 잠식에 들어가면서 방향을 돌리게 할 건지 내 모습부터 점검하고 내 삶을 바꾸는 게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도 그들과의 관계성에 드러나는 자기 모습과 삶에 대해 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는 점이죠.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표현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겨자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본들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완고한 생각을 무너뜨릴 힘이 없는 한에 우리는 그들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 모습에서 하느님의 냄새가 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될 때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코웃음을 치게 되고 우리 때문에 실망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하느님한테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편들한테 퇴방 맞으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그렇게 살면서 기도는 뭐 하려고 하냐, 그렇게 살 거면 성당은 뭐 하려고 다니냐,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성당 다니자고 냉담 풀자고 해도 내 삶이 남편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내 말은 절대로 남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삶으로도 남편을 못 움직이는데 말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한테 겨자씨 역할을 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내 삶이 달라져야 되고 정화되어져야 되고 그 힘으로 이 가정이라는 밭, 세상이라는 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엾은 영혼들을 내 믿음의 겨자나무 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초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겨자나무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도 세상의 몰이에 속에서 살 수가 있죠. 농부가 솎아내는 손질처럼 우리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것 같던 그런 우악스러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세상을 향해 그들을 향해서 신앙의 뿌리를 뻗어나가는 그런 항구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뽑아내도 솎아내도 겨자나무가 끝까지 퍼져나가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꿋꿋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압박과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내 삶을 뿌리채워 흔들더라도 포기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우직하게 하느님께서 안배하시는 그 길로 뻗어가야 됩니다. 완고한 남편, 말 안 듣는 자녀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더라, 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정말 포기하고 싶고 손 놓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꿀떡 같지만은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항구하고 묵묵하고 우직하게 그들 속에 강인한 생명력으로 깊이 뿌리를 뻗어나갔으면 합니다. 겨자씨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 그 깜깜하고 칠흑같은 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를 보십시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요리조리 다 비껴가면서 어디든지 뻗을 만한 자리나 틈만 있어도 거침없이 비집고 들어가는 그 집요함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길이 주위로부터 반대받고 묵살당하더라도 겨자씨가 강인한 생명력으로 환경을 잠식해 들어갔듯이 지칠 줄 모르고 파고드는 그 끈기와 집념으로 묵묵히 바로 그들의 밭으로 내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뻗어나간다면 지금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들 속에 뿌려진 그 씨앗은 거침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각들을 다 하느님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참신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이 내 집요함과 강인한 믿음의 힘에 꺾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게 투항하면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하느님은 지금 우리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고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과 땀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치르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는 내가 바치는 그런 매일매일의 기도와 희생과 노력을 보시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 앞에 냉랭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겨자씨가 승리를 거두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를 반대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내가 키워냈던 그 겨자나무 위에 날아와서 둥지를 들게 해주실 거고 결국에는 그들도 하느님을 만나도록 해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 하나하나는 자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하느님은 지금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가슴을 쫙 펴시고 더 깊이 뿌리를 쭉쭉 뻗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어떤 반대와 모리 앞에서도 나를 거부하는 그들 마음속으로 세상에 없는 독특한 하느님의 사랑의 향기를 발산하면서 조용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겨자씨 같은 속성으로 무장해서 다시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지극히 연약하고 힘없는 듯한 그런 나의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오늘도 맹렬하게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뿌리를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비록 오늘 내 가정에 변화가 없고 힘든 일이 산더미 같고 그래서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나 한 사람이 그 믿음의 뿌리를 뻗어가면서 하느님이 주시는 독특한 향기로 무장을 한다면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도 이룩되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느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